수요 경배와 찬양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봤습니다. 교회 일꾼이 세워질 때 교회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함께 봤죠. 또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불현듯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별명을 짓는다면 과연 어떤 별명이 가장 좋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설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해가 지지 않는 교회, 그런 별명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트는 교회, 동트는 꽃동산 교회, 이렇게 이어진 이 교회의 그 이름의 그 명성에 걸맞게 이제 정말 동이 딱 터서 정말 중천에 떠 있는 그 해가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지지 않는 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영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대영제국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성경 속에서 해가 지지 않고 중천에 머물러서 큰 기적을 나타냈었던 여호수아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해가 지지 않는 교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끊임없이 나타나 주의 일을 행하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동트는 꽃동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일꾼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어려움, 또 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이제 우리들 곁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면,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또 그 해야 될 일들을 이어가게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유수했었던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하셨던 그 목사님들 돌아가시고, 이제 80년대에 이제 교회 부흥을 이끌었었던 그런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이제 리더십들은 제 또래 비슷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서 영성도 또 열정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며 하나님은 그 교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리더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국교회 안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교회들 가운데에 새로운 리더십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7집사를 세우고 이제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정리정돈되면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며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그런 시기를 딱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흥분된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벼랑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오고 있는데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유대교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가장 골칫거리였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추종자들, 이 교회를 멸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장 지금 승승장구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있었던 그 7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었던 그 사람을 당연히 죽여버리면 더 이상 이 기세가 꺾일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사단이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에 이 땅에 오신다. 그 모든 계획을 알고서 사단이 그것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학살도 벌여지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기회를 엿보면서. 자,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무슨 일을 자행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를 말하겠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유대교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두 다 흩어집니다. 가까운 곳으로 일사불란하게 혼비백산 다 달아나게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 상식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에 이 신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곳에도 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고 힘을 합칠 수 있고 같이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면은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흩어지면서 교회 일꾼들이, 집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유대 땅과 딱 이 인근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이점은 사도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보면은 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교회가 사번운율에서 막 흩어져요. 그래서 큰 과업을 앞두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휘청휘청거려요. 성도수가 쑥쑥쑥쑥 빠져나가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으로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도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떠난 사람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에 남게 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에 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부흥케 하는데 하나님 작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그 사람과 동행하며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경건한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정말 교회가 이제 풍전등화 앞에서 정말 이제 곧 있으면 불이 꺼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지금 이 작금의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불을 지피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인데요.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흩어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특별히 빌립, 여기서 빌립은 7 집사 선택받은 그 빌립 집사예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이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전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게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 자,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니까 6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 땅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셔서 전파했던 그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혹은 우리 주위에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권면해 주세요.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듣게 해야 됩니다. 이제 나오게 해야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 각 사람의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는데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빌립의 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을 듣고서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 복음의 큰 역사, 이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6절 뒷부분입니다. 행하는 표적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믿음이 저절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다 와해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은혜가 정말 더 풍성히 넘칠 때요? 아니에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교회를 잔멸하려는 그 일들이 발생할 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이 지역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고. 복음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으로써, 은혜로써, 기적으로써, 기쁨이 넘침으로써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죠.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